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피할 길이라고 하는 그 사본, 팔라우 사본에 보니까 시험을 받는 그 옆에다가 출구를 주신다 그랬어요. 왜냐면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때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출구라는 게 뭐냐면 그쪽으로 빠져나가라고 알려주는 데가 아니에요. 알려주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고 이 출구를 그 옆에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출구를 두시는데, 그 출구가 뭐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거리를 2m씩 떨어뜨려라, 마스크를 써라,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가지 마라,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그게 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질병의 출구가 뭘까?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출구라고 말하는 게 뭘까?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어려움의 시험의 때를 피할 수 있는 바로 뭐냐면 출구가 아닌가, 피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기준을 이제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그저 폐일원하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야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천국 못 간다면 신앙생활을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그럼 천국은 어디쯤 있을까? 지옥은 어떻게 가는 걸까? 라는 기준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사본을 잘 읽다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 세상보다 약간 높은 곳에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약간 산 위로 약 10도 정도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올라가 있는, 지금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곳이 뭐냐면 예루살렘이고, 10도 정도 이렇게 경사져서 내려와 가지고 이 여리고라고, 예리코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환락의 도시예요. 그런 말씀을 놓고 볼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미완료 단수 3인칭이에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그분께서 평화를 주시는 곳, 평화가 머물러 있는 곳,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냥 지명이면서도 그게 세 개의 단어가 모르는데, 그분에 의하여 미완료, 지속적으로 평화가 머물러져 있는 집,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평화가 뭐예요? 늘 머물러 있는 곳을 우리는 천국, 이 땅으로 치자고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이 천국 가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천국 가면 평화가 머물러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지만 대한민국이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뭐 할 거냐? 교회 와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뭐 할 거냐? 내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 그것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바로 뭐냐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배워갖고 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예배를 제대로 못 배웠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뭐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를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높은 산 위에 있어요. 근데 거기 약 10도 정도 경사가 졌어요. 근데 그 경사길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뭐가 나오면 예리코가 나와요. 거기는 환락의 도시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중간에 뭐예요? 강도를 만나죠. 근데 그게 뭐냐면, 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 강도를 만나냐면,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돼. 그게 싫다고 해가지고 세상으로 내려오다 보면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가 원래 정관사가 있으면 진짜 강도예요. 근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지 않아요. 그 얘기 뭐냐면,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의 별의별 일들을 다, 세상의 별의별 각종 질병, 각종 여러 가지 병들을 다 만나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성경에 써놨냐? 우리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예요? 그곳에서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생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뭐하냐면, 성경에서 가르쳐준 교훈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리코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다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기준도 어떻게 서 있냐면, 그냥 빗달길을 계속 조금씩 내려오다 보면 어느 날 거기에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천국도 지옥도 이렇게 그냥 평평한데 뚝 떨어지면 지옥이고 평평한 데서 올라가면 천국이냐, 그렇잖아요. 신앙의 기준은 항상 뭐예요? 올라가는 신앙을 가질 때 그 사람을 뭐예요? 천국 가는 신앙이라고 해요. 내려가는 신앙을 가지고 갈 때 그 사람은 어디 가는 사람이라고요?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내가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고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일에 대하여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이런저런 연유로 인하여 자꾸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예배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뭐예요? 다다를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안 한 게 아니라 그동안 뭐예요?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내려가다 어느 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닥쳤을 때 거기는 어디냐? 지옥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힘쓰고 애쓰며 올라가다 거기서 죽었어.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뭐예요?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옛날에는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은,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럼 100%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준은 뭘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산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세상 길로 내려간다면,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 감사하지만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서 죽는다면 거기가 바로 어디가 되겠어요?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디냐고 물어보거들랑
여기 있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거기가 천국이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거기가 뭐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럼 지옥은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면 뭐예요? 거기가 어디가 돼요?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나눌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그가 머물러 있다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예배를 잃어버리고 세상 길로 내려간다면 거기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별의별 시험들이 다 와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목사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결국 내 믿음은 뭐예요? 세상 길로 내려가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린다는 말은 세상 길로 가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더라도 정말 천국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욥기 3장 1절부터 13절, 3장 전체를 두고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성경을 진짜 사본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거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욥기 3장은 전체가 다 뭐냐면 욥의 독백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괴로워하면서 입으로 토로할 수 있어요. 근데 입으로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고 그걸 토로했다고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욥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힘들면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입으로 말하면서 괴로움을 뭐예요? 토로할 수 있다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게 되어진 연유가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된다고 하면 성경에다 왜 써놨겠어요? 왜? 어떻게 보면 이 욥이 죄인이었다면 이게 이런 것이 죄라고 말했지만, 성경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행동은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욥이 이런 일을 한 것도 여기다 써놨냐면, 인간은 연약하니까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기준을 욥기 3장에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 욥기 3장을 잘 읽어보면 욥이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토로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나 다른 사람을 원망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할 때 이게 누구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고, 내가 이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걸 내가 입으로 말하면서 참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그건 뭐냐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하면 성경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내 인생에 대한 것을 토로했는데 다른 사람이 너 뭐 죄 짓는 일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냐면 이제 욥기 1장 2장에서 욥의 친구가 오잖아요. 욥의 친구가 와서 욥의 그 고통받는 일에 대해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통회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 보면 욥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막 토로하니까 친구들이 그 욥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욥이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그래갖고 4장서부터 뭐예요? 욥을 지금 뭐예요? 회개하라고 막 헐뜯습니다. 회개하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쭉 설명할게요. 근데
만약에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옳았다면 40장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면 욥의 친구들에게 네가 욥에게 한 말이 큰 잘못이다. 욥이 너를 위하여 화목제를 드리지 않는, 화목제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너희는 지옥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욥의 친구들이 자기 생각에 욥이 잘못했다고 막 그 욥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그 자체가 욥의 친구들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신방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을 놓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치료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네가 아마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딱 내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당신이 이런 어려운 일이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문제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할 때는 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 갖고 흔들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뭐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위로만 하고 격려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잘못은 누가 감당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뭐예요? 그 사람을 자꾸 격려하고 위로해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그거예요. 욥이 잘못한 일도 없는데 욥을 잘못했다고 그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헐뜯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왜? 하나님이 볼 때에 지금 욥이 바르게 살고 있는데 왜 네 기준에 욥이 잘못됐다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헐뜯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내가 헐뜯는 그것은 곧 누구를 헐뜯는 거냐면 하나님을 헐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일이 왔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문제는 누가 다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용기를 자꾸 북돋워 주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께로 돌아와.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나름대로 위로를 받아 라고 권면을 해줘야 돼. 오늘도 욥이 여기 3장에 자기의 난날을 막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욥의 친구들이 너무 신방을 잘한 거야. 근데 3장에 와서 욥이 독백하는 소리를 듣고 욥이 아마 저 말한 대로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뭐 집안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이 그렇게 막 종기로 인하여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4장부터 뭐예요? 욥을 막 헐뜯습니다. 그게 이제 옳았다면 욥기서가 끝날 때 욥 보고 회개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욥기서가 끝나도 욥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오실 때 욥이 한 말들이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뭐냐? 모든 일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겠고 내가 해야 할,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해서 그 사람으로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오도록 주님께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풀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돼요. 성경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께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율법에 보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고 성경에 보면 땅에다 글을 쓰셨다 그랬는데 땅에다 글을 썼다는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이 땅, 헬라어보다 게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스, 땅에다 글을 썼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돌멩이를 들고 이 여자가 나쁜 여자라고 못된 여자라고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다가 너는 이런 죄가 있고 너는 이런 죄가 있고 너는 이런 죄가 있고 너는 이런 죄가 있다고 하는 걸 그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분명히 죄인인 줄 알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자기는 아무 죄도 없으니까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왔는데 주님 앞에 와서 보니까 자기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큰 자로부터 시작해서 다 그 돌을 놓고 뭐예요? 돌아갔더라 그래요. 주님께서 가란 말도 안 했는데 지기 스스로 뭐예요? 돌아갔다는. 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여자는 정말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자기 기준에 맞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재판관이신 주님 앞에 와서 보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이 여인보다 자기가 더 많은 죄를 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면 죄인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가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큰 자로부터 시작하여 작은 자까지 다 돌아갔다는 말은 어른부터 시작하여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찔림, 죄가 많아서 그게 다 느껴진 그것이 많은 사람부터 뭐 시작해서 뭐예요? 다 돌아갔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만약에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너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야. 그런데 네가 상황이 어떻든 끌려왔더라도 네가 내 앞에 왔다는 것 때문에 나도 너를 이제는 뭐예요? 정죄하지 않겠다. 그럼 이제부터 죄 짓지 말고 가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이야기라고 돌려보냅니다. 바로 주님은 뭐냐면 누구라도 주님 앞에 오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저 사람을 내가 심판하고 내가 책망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누구께로 데려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그거예요. 너 그런 일 잘못해서 저랬지 책망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뭐예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주께로 돌아오도록 예수께 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네가 뭔 죄를 졌고 뭔 죄를 졌다고 책망할 게 아니고 당신이 그런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재판할 권한이 없어. 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재판은 주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뭐예요? 주님의 역할을 내가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 있고 지쳐 있고 죄에 물들어 있다고 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고 그러한 문제가 있든 없든 당신이 예수께 나와봐. 당신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일, 이것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보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누구께 데려와야 된다고요? 예수께로 인도해 와야 해요. 오늘 이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욥이 그 독백한 거, 인생 살면서 그 삶을 보고 그걸 갖고 판단을 했는데 그거는 옳지 못한 판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은 나는 어느 누구라도 판단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어느 누구라도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누구께 예수께 오도록 인도해주는 역할, 그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럽니다. 욥이 자기의 난날을 저주한데 자기의 난날을 저주한다는 말은 저주에서 저주가 아니라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이 글을 씁니다. 짤막하게 쓴 그걸 아이고 이건 누구라도 쓰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시 속에 숨어있는 깊은 뜻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처럼 오늘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자기의 난날을 정말 저주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주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크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말을 했는데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고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 날이라고 하는 말은 출생이에요. 또 그 밤이라고 하는 말은 잉태된 날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욥기도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만 시편이 아니고, 그래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개가 다 뭐냐면 시란 말. 시라고 하는 말은 짤막짤막한 글 안에 내용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게 시거든요. 이게 욥기도 시편 가운데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표현하기를 나의 생일을 저주했다고 해서 내 생일을 저주한 게 아니고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표현해낸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내가 나의 생일을 저주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한글만 보고 앉아서 욥이 봐 자기 난나를 저주했대잖아. 그게 아니고 이거 시라고요. 시는 시로서의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난나를 저주했다는 말은 자기가 난나를 저주한 게 아니고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걸 표현해내는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내가 나의 난날이 참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못 찾으면 그걸 해석해 줄 수 있는 목사님에게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욥이 자기 난날을 저주했다고, 이 저주하면 안 된다는데 저주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말은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야. 3절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난날, 이거 뭐냐면 출생일이에요. 내가 난날이 멸망하였다라면 사나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 그 밤은 잉태되었던 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차라리 잉태도 되지 않고 출생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자기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 자기의 고통이, 자기에게 온 그 괴로움이 너무 큰 거라. 그래서 그걸 크다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차라리 우리 엄마가 나를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우리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을 텐데 라고 표현한.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편만 시편이 아니고 성경에서 구분을 할 때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를 읽으면 돼. 또 내가 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 이게 다 뭐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욥기서를 읽으면서 일반적인 문학으로 이해를 하면 욥기서를 풀 수가 없어요. 욥도 뭐예요? 시가서 가운데 포함된다.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으로 이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잉태하지 않고 처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출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가 똑똑하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잘못 듣고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의 말을 들었을 때 똑바로 못 알아듣고 내가 내 방식대로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정말 잘 보고 듣고 배워야 할 일이 그런 거예요. 4절에 보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빛은 뭐예요? 생명이, 어둠은 죽음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이 나를 감추었다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고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자기의 고통에 대한 하소연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을 항상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목회자의 설의를 들어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거
욥이 원망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거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이 말도 뭐냐면 유암과 그 사망의 그날 이게 뭐냐면 유암은 어둠이에요. 사망의 그늘은 뭐예요? 깊은 어둠이에요. 낮을 캄캄케 한 것 이거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흑사병 오늘날로 말하면 흑사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생명에 반대되는 거예요. 요새 흑사병이라는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요. 아마 지금 이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 코로나도 흑사병에 관한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로 인하여 두려움을 겪지 않겠죠. 근데 그랬다고 해갖고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잘 읽으시면서 뜻을 해석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자기가 고난 가운데서도 합니다. 해와 달은 합쳐서 그 옛날 고대 이 욥기서는 뭐냐면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가 언제적 성경이냐면 표의 삶이냐면 아브람 시대 족장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한참 떠나서 욥기가 써 있지만 실상 욥기는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뭐냐면 해와 달을 말할 때는 영구한 세월을 말합니다. 영구한 세월을 형성하고 만드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욥이 고통 중에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를 욥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힘든 가운데 있다. 지금 뭐 직장 생활을 못해서 일을 못해서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해갖고 그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다, 아프다 그 얘기를 했다고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지금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해야죠. 너무 아파 그래서 울어. 그러면 뭐해? 믿음 없이 그러면 되냐고. 천국 갈 건데 아프다고 말하면 되냐? 아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 대신 뭐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잘 보면 자기가 아플 때 아프다고 말했고 괴로울 때 괴롭다고 말했어. 그 대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웃을 원망하거나 남을 원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걸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모든 얘기를 다 자기 판단에 맞추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뭐냐면 내 판단이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더냐, 그걸 항상 뭐예요?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예배를 어떻게 예배 드려야지. 나는 기준이 그런 거예요.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물론 방법론은 세상의 어떤 방법을 따라가야겠지만 예배를 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기준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 그분의 기준이 우선돼야 해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 떠나가고 세상의 기준이 우선이 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한 거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주일 일이 아니라도 주일 한 주간 오전 예배 잘 드린다면 여러분이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설령 못 드린다고 해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 성경적 지준엔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 그 예배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린 것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주일 예배 드린 다음에 잊어버려서, 그러면 일주일 내내, 아니 그 사람이 뭐예요? 일주일 내내 살아도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시면서 그 말씀을 갖고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 한 주간 동안 예배드리며 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거라고요. 성경의 기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뭐 오후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된다. 오후 예배를 만든 이유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한 번만 기뻐갖고 되겠냐? 한 번 더 우리 함께 모였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해서 주일 오후 2부 예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원래 처음부터는 주일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돼요. 근데 그 한 번에 드린 예배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아, 오늘 내가 들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면, 그 사람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붙어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며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에녹처럼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면 에녹처럼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게 무언가 날마다 뭐예요? 그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살라고 애를 썼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녹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에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전한 말씀을 중에, 아, 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한 주간 동안 살아야겠다 마음에 결심하고 그대로 살았다면 여러분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에녹이라고요. 아니 오래전에 돌아간 그 에녹을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녹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하면 너도 에녹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냐? 에녹처럼 살아라. 아브라함이 3000년 사람인데 아브라함하고 나 무슨 상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원하면 모든 게 다 드릴 마음을 갖고 살았다면 너는 왜 지금의 아브라함이라.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한 주간 살았다면 너는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살았다면 바로 여러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욥이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의 모델은 나보고 그 사람을 닮으라고 성경에 써놓은 거지 옛날 얘기하려고 성경에 써놓은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이웃을 원망하면 안 돼. 욥은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뭐예요?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나 이 문제 때문에, 일구 때문에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6절까지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이어가겠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누굴 얘기했죠? 아브라함 얘기했죠. 그러면요, 엘리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욥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 아니에요. 욥 얘기 아니에요. 엘리야 얘기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야.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산 다음에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욥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좀 부족한 것이 있네요. 그래도 주님은 그거 보시고 그걸 재물 삼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목숨 걸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